찬양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는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말씀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믿음은 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부르짖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날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괜찮습니다. 어제 우리 집에서 제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요즘에 아빠가 설교하는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봐라. 그러니까 임기를 쓰다가 엉뚱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를 잘못했구나. 그래서 설교를 한 3번 정도 더 해야 되겠구나. 이 반복해서 해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님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딱 물어보면 율법은 뭐고요? 복음은 뭐예요? 이렇게 딱 설명이 돼야 돼요. 말씀의 구분과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나에게 들을 때 그 믿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아멘? 물론 감정적으로도 또 하나님 의지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밑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있으면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완전한 반석처럼 이렇게 잡아줘요. 그래서 좀 흔들리다가도 이 사람 다시 돌아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사람 방황하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있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하는 그 직무가 뭐냐 우리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의 막힌 모든 죄를 통해서 막힌 모든 것을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용서 사함을 받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하지요. 일반 사람들이 못하니까 대제사장 거룩한 자가 세워서 근데 구약의 거룩한 자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본질은 그 사람이 깨끗하지는 않지만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분, 우리의 죄를 완전히 전가시켜서 없애실 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서 완전히 사함받게 할 수 있는 중보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그 천주교의 신백천이라는 제가 칼럼에 이렇게 써놨는데 신백천이라는 예수의 소속 신부가 나왔어요. 기독교 방송에. 그리고 기독교 측에는 우리나라의 숭실대학이 기독교 대학인데 숭실대학의 권원경 교수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권원경 교수라는 사람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긴장감이 있더라고요. 주제가 뭐였냐면 천주교는 이단인가? 이 주제로 지금 신부님을 데려다 놓고 기독교에서 천주교는 이단인가? 그거를 신학교에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를 어떻게 볼까요? 저 사람들은 우리가 부패했으니까 이렇게 1517년에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이제 이 사람들은 새롭게 신성한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 이렇게 인정해 줄까요? 그 뿌리가 어디 있을까요? 천주교가 보는 우리의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1545년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천주교 회의에서 개신교, 프로테스탄 이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정죄를 했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우리를 이단으로 봐요.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권원경 교수님이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천주교는 죄를 가지고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는가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의 대답이 뭐냐면 기다렸다는 듯이 신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받아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교수님에게. 그럼 기독교는 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목사님에게 가서 기도해 주세요 말하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치는. 그러니까 권영경 교수님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네. 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자기가 직접 기도하면 되지 왜 목사님한테 가서 굳이 기도 부탁을 합니까? 특히 연말에 연초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목사님 나 내년에 계획이 이게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네.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제가 이 사업을 벌이는데요 목사님 이거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엉터리예요 다. 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딱 나에게 은혜 주시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봤더니 성령의 사람 알잖아요. 답답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무거워. 그러면 적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그러면서 신부가 그래요. 카톨릭 교회에서 성도들이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은 자기에 대한 편한 마음의 안식을 심리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얘기할 때 자기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마음이 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거짓말이고 그들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야만 제가 살아준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들 믿음 가운데는. 그죠? 근데 그 믿음은 교리적으로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신부는 돌려 얘기하잖아요. 그걸 얘기해.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의 죄를 서로 고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장로를 택해서 기름을 발라 낫게 하고. 그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또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사함받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죄를 서로 고하라라는 게 먼저 나와요. 평양에 우리나라의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도들끼리 일어나서 교회에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어떤 그런 효과가 극대화되는 거는 있지요. 그런데 자복하고 어떤 그런 은혜적인 측면에서 그런 게 있지만 정직과 윤리적인 측면이 있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의 원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피를 쏟으시고 그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가서 그걸 뿌리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때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구약에는 수천 명의 제사장의 반차들이 있어요. 제사장 반열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임기가 끝나면 이제 그 아들이 대신해서 그 손자가 대신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신 때까지 그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왜 자꾸 이 제사를 드리느냐?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을 중요한 거예요. 그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까다로운 거예요. 왜? 형식만 진짜가 아닌 형식만 자꾸 요구하니까 이게 자꾸 이게 자꾸 뭔가가 심플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끝났다고 했어요. 왜? 심플한 거예요. 왜? 진짜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졌다. 그 제사를 끝내신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9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장래 좋은 일에 이 단번에 속죄를 얘기하죠. 손으로 짓지 않은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뭔가가 우리에게 탁 오는 게 있어야 돼요. 야,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던 그 성전은 창조의 때도 창조에 속하지 창조 이전에 있었던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손으로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건 비밀이에요. 영적인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심플하게 하면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그러잖아요. 천국은 다 뭐예요? 천국이 뭐 우리 가갖고 뭐 이슬람교 그 책을 읽어봤더니 그들은 이 땅에서 순교하고 그러면은 천국에 가면 17명의 아내들이 맞이한다는 거죠. 그 아내들과 함께 호의호식하면서 영원토록 사는 게 그게 천국이래요.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어떤 걸까요? 천국이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천국이 왜 좋을까요? 권사님 거기 가면은 막 맛있는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시커하고 그래서 좋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이슬람처럼 막 술 먹고 거기 파티하고 그래서 좋은 게 아니야.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천국은 성전이에요. 아멘? 천국은 성소예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란 말이에요. 왜? 거기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의 모형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해같이 빛나는 그 주님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하나의 교회였단 말이에요. 주님 계신 곳이 천국이요. 거기가 성소예요. 근데 이 땅에서도 그 성전이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성전이 이 땅의 성전이 되어서 이 성전의 모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 성전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죽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지선전도원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그 말이 너무 감동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했을 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이 돼요. 그래서 정말 주일이 왜 이렇게 주일이 안 오지? 가슴이 벅차서 이걸 어디다 풀 수가 없으니까 그때 제가 찬양도 하고 있을 텐데 하여튼 속옷까지 다 젖어요. 막 하도 뛰어가지고 그 십자가 그냥 찬양이 아니라 막 십자가를 그 발로 이걸 그렇게 찬양을 해야 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너무 좋고. 여러분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제사의 공통점을 오늘 얘기해요.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공통점이 뭐예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공통점, 제사의 공통점 뭐예요? 둘 다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죠? 뭐로써 맺어진 언약이에요? 피. 그러니까 구약도 피가 있었다는 거예요. 보라니까요. 구약도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사람에게도 뿌리고 우슬초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고 기구에다가도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들어서 제사장은 번제단서부터 그 피를 가지고 가서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를 있을 때 피를 가지고 결국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쉬는 데다 하나님 앞에 뿌려놓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피를 뿌리고 피를 들고 피를 가지고 뚜벅뚜벅 하나님 앞으로 가서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제사는 뭐였어요? 이건 하나의 구약의 제사는 예표예요. 신약의 제사는 누구의 피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들의 피예요. 예수의 피예요. 둘 다 피를 가지고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에서 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염소 한 마리를 가져옵니다. 양은 잡아서 그 자리에 피를 뿌리고 염소에다가 안수를 하고 이 염소를 아사셀 광야로 보내요. 그죠? 왜 보냅니까? 광야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 의식이 뭐예요? 광야에다 아사셀에게 보내는 것은 마귀에게 보내는 거예요. 마귀에게 광야로 이 염소를 왜 보냅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자라고 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가 참소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죄에 대한 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를 지으면 마귀는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소하는 마귀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마귀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참소가 잠시 멈추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제사나의 염소에게 안수해서 광야로 보내는 이 과정은 뭐냐면 마귀의 참소를 잠시 유보시키는 임시적 방편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첫 언약에서의 제사법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는 마귀의 참소를 잠잠케 하는 임시적 효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예표했어요. 예수의 피가 올 때까지. 그런데 신약은 이제 완전 달라졌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볼까요? 공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에는 책임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자, 하나님이 우주와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만드셨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하는데 거기는 하나님의 책임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 하늘에 있는 별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태양이 없어지면 지구의 온도가 여러분 몇 도까지 내려가는 줄 아세요? 서서히 내려가다가 마이너스 270 몇 도까지 내려간대요. 마이너스 270도. 그러면 그냥 이거 그냥 딱 노출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지하로. 지하 저 깊숙이. 과학을 보니까 참 희한하더라고요. 어느 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공의, 책임성이 작동돼요. 그래서 인간이 자연을 완벽하게 파괴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공의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그 공의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도 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일반 은혜, 일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혜택을 받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가 진짜 말도 안 듣고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내가 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책임성이 있는 거예요. 얘를 돌봐주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공부를 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의 바운드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책임성 때문에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적 은혜는 한계가 있고 심판의 날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의 개인이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어요. 얘가 탈선하면 이건 얘에 대한 자기 책임, 자기 스스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생명이 다하면은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작용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딱 하나님의 그 시간이 끝나버리면 이 일반 은혜는 더 이상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죠. 한시적이었단 말이에요. 지금도 코로나가 이렇게, 그러니까 시대마다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이런 일반적 이 공의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한 번씩 심판을 통해서 그냥 심판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인간이 너무 타락했을 때. 지금도 이 세상은 여러분 영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여러분 인공지능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금 제가 TV를 이렇게 언제 이렇게 볼 때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막 춤을 추고 이렇게 나와서 막 이렇게 광고에 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사모에게 저 사람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하다. 제가 그랬잖아요. 이상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는 탤런트인 줄 알았어요. 무슨 가수인데 얼굴은 모르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인공지능이야. 인공지능 그냥 사람인 거야. 저 그때 알았어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4억을 지금 벌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시대는 거의 너무나 큰 혼돈의 시대. 야, 어떻게 인간이 영혼을 정말 팔려갈 수 있는 시대. 여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앞으로 점점점 더 이런 무서운 이런 시대를 인간은 멈추지 못해요.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도 그렇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렇고 하나님이 시대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금 깨어서 정신 차려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요. 뭐 사람이 있다 없다 누가 나왔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앞으로 그런 가상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영혼은 쉽게 넘어가고 쉽게 무관계해지고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쉽게 그 영혼을 팔는 역사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기 믿음 자기가 지킬 때가 됐어요. 네. 그 하나님 심판하는데
지금 시대가 막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이 코로나라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주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 이게 언제, 저도요, 여기서 지금 이 마스크 안 쓰면 150만 원 과태료 물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공문이 다 내렸어. 그런데 마스크 쓰고 못하겠어, 나는. 150만 원 주시, 뭐. 못하겠어. 헌금해서 좀 주세요, 그때. 이런 시대예요. 우리 그 서기 목사님이 공문이 왔어요. 이번 주부터 마스크 안 쓰면 150만 과태료니까 잘하라고. 근데 여러분 어쨌든 전염이니까 마스크를 여러분 쓰고 계세요. 제가 설교 좀 하고 저도 쓸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죄에 대한 공의에 대한 해결책이 뭐냐면 특별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죄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구약에서 보여줬던 아사살에게 더 이상 보내지 않고 그를 끝내버릴 수 있는 그 시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 피로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육체의 시간이 끝나도 심판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재림하셔도 심판받지 않도록 예수의 피, 이 진짜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구약의 제사를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광야로 간 염소를 예수님이 지금 예표한 거예요. 염소가 죄를 전가시켜서 마귀에게 참소를 막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인류가 죄를 졌지 않냐, 저 사람을 봐라 죄를 졌지 않냐,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켰듯 예수님에게 전가시켜서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구약의 염소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잠시 마귀의 참소를 막기 위해서 유효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에게 진 게 아니에요. 죄를 전가시켜 십자가에서 피해를 흘리셨지만 그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셔서 마귀의 시험을 거기서 꺾으시고 이기시더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의 대장 되신 대제사장은 더 이상 힘없는 염소가 아닌 거기에서 마귀를 꺾어버린 승리의 주님이셨더라 이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요한의 고백에서 구약의 염소를 재현하시는 예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완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고 이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구나, 그분은 마귀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도 승리하는구나, 이거를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멘. 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인간이 첫 언약에서 언약 때문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랬죠. 첫 언약 때 죄를 졌대요. 여러분, 언약이라 하면, 자,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나와요. 근데 그 언약을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첫째 무슨 언약? 편무 언약. 또 두 번째는 쌍무 언약. 언약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하고도 무지개언약을 맺으셨고, 또 아담하고도 맺으셨고, 또 누구하고도, 아브라함하고도 맺으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하고도 하나님은 뭔가를 그들과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언약을 둘로 나누면
쌍무 언약과 편무 언약으로 나뉩니다. 이 개념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성향이 보이는데 이 차이가 뭐냐요? 첫 언약이라는 게 뭐냐요? 성경에 나오는 첫 언약은 사람이 범죄했다는데 그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첫 번째 언약은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어디서 맺으셨어요? 시내산이죠. 그 창세기 몇 장에 있어요? 아니,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그 시내산에 갔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과 맺는 언약의 장면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와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뭐라냐면 장로들 다 올라오라고 해라 그러죠. 시내산 올라오라고 해라.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모세와 하나님이 마주치는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그 밑에서 기다려라. 그리고 천둥과 번개가 이런 것들이 오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주신 게 뭐냐면 율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자, 나의 백성이 되려면 너희가 계약서예요. 말하자면 이런 계약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나를 섬기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걸 너희가 섬기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는 것이 첫째 언약이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네. 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언약, 율법 조항에 있는 이 계약서를 누가 어겼습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계신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은 보호해줄 의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신정국가로 만들어서 이 조그만 나라를 택해서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을 보호해주고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거를 개인에게 소극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나 같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봐라. 예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저렇게 된다를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실.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눈을 자꾸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봤더니 왕도 있고 뭔가 체계도 갖춰져 있고 뭔가 좋은 거.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보니까 모세라는 저 사람이 맨날 뭐 하나님 앞에 뭐 짐승 들여다가 막 죄를 사하고 그것도 또 까다롭고 너무 힘들어. 막 짐승의 피를 막 흘려야 되고 막 맨날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1년에 3번은 6월절, 무슨 절, 초실절, 소막절, 장막절 이런 때 와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제의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네.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들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슬슬 어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떻게 됩니까? 이방 종교를 보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건 거룩해야 되거든. 세상과 좀 단절해야 되거든. 절제해야 되거든. 근데 이방 종교를 보니까 먹고 마시고 뛰놀고 아무거나 할 수 있거든. 즐겁고 쾌락이 있거든요. 그 우상을 서서히 받아들여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농사를 짓든 목양을 하든 인간의 삶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떤 좌절과 또 어려움의 그 속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사람이 재산이 많고 물질이 많고 뭐 자녀가 많고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거를 인간의 어떤 그 원죄로부터 오는 그 굴레의 속박을 벗어날 수 있는가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힘들게 농사짓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위로해줄 뭔가 쾌락과 뭔가 오락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신에게 눈을 돌렸습니까? 다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준 것도 알았고 홍해를 걷는 것도 자기네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의 굴레 속에 있는 이 속박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돌려봤더니 그 잠시 쾌락에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잠시 그것과 자기 신앙을 다 바꿔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보냈고 목회자를 보냈고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 마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그 음란한 여자였잖아요. 음란한 짓을 또 하고 와도 호세아를 통해서 데려와라. 다시 하늘로 삼아라. 아이를 낳고 도로 나갔어도 호세아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절대로 저 아내는 나 돌보지 않을 거예요.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아이까지 갖고 저렇게 또 나가서 저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나를 그러고 있지 않냐. 데려와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게 첫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하나님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쌍무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도 뭔가를 하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야 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깨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근데 인간들이 이 약속을 깬 거예요. 둘이 서로 해야 될 게 뭐냐면 편무 언약이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3절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인간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멘? 근데 이 언약은 특징이 뭐냐면 쌍무가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언약이냐면 편무 언약이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너희들은 죄인이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믿기만 하면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최후의 만찬에서 이 피는 내 언약의 피다 그러잖아요. 언약의 피예요. 언약이. 그러니까 그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예수가 죽으신다는 건 뭐냐면 인간은 1.1%의 공로가 없어요.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완성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만의 일방적으로 하시는 언약. 이게 뭐야? 이게 편무입니다. 언약의 피. 예수께서 완성하신 언약이었던 거예요. 이 언약이 어디서 나옵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쪼개서 가야 되는데 짐승을 쪼갰는데 아브라함이 비둘기를 쪼갰잖아요. 그죠? 새를 쪼갰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불이 지나가요. 원래는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나가는 게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면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깨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완전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 자 여러분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을 유언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언약을 유언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그 두 번째 언약은 뭐냐면 완전한 편무 언약인데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두 번째 언약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언을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이 이 유언장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유언이 완성되기 위해서 이 언약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을게. 그 누구를 죽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미 하나님의 의지는 뭐냐면 아들을 대신해서 주려고 하는 피를 흘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게 두 번째 언약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첫 번째 언약은 깨졌지만 두 번째 언약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자, 15절에 보면 그 혜택을 누가 받습니까? 이로써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이 충분하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합니다. 자, 누가 혜택을 받아요? 이 유언을 부르심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예요.
아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유언장에 쓰여있는 영원한 기업을 받을 자들을 찾고 계시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이 유언장을, 지금도 공개된 이 유언장,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예수의 피로 온전케 되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번제단 피를 흘려서 한 발자국 먼저 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죠. 그 다 뭐에 대한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 모든 것에는 예수의 피의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헌신과 봉사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로 피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고, 피 없이 들어가봤자 거기에는 떡과 거기에는 촛대와 거기에는 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피를 가진 자만이 비로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거죠. 우리의 신앙을 그래서 그 피로 된 신앙임을 깨닫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내가 그 피를 맛보고 그 피를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여 하나님 예수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이 피를 받으소서 할 때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응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